오늘 다섯 번째 사사, 바로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기드온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가끔 외부 집회에 설교하러 갈 때 제가 누군지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 소개로 이렇게 집회에서 저를 소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와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연애할 때 미국에서 이제 같이 찍었었던 사진 보여주고 저희 아내를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가족이 한 명 더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바로 가끔 지나다니다 보셨을 거예요. 바로 호야입니다. 네, 제가 키우는 고양인데요. 저희 호야가 목사 고양이라는 그런 전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나 목사 고양이답게 행동을 하는지 때로는 뭡니까? 막 성경책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 뭐해? 창문에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누구 네. 봐? 성경책을 좋아하는 목사 고양이답게 이런 모습, 성경책을 늘 가까이에요. 네, 성경책을 베고 있거나 목사 고양이답죠? 십자가 먹거리 하고 있는 것 좀 보세요. 네, 이렇게 귀여운 이런 이 호야인데, 목사 고양이 저를 닮아가지고 십자가도 하고 뭔가 거룩한 목사 고양이의 정체성이 있지만서도 한편으로 우리 호야는요 되게 소심합니다. 저는 소심하지 않은데 우리 호야 참 소심한 편인데, 한 번은 제가 다이소에 갔다가 요런 이제 간식 이 퍼즐이라고 하죠. 요거를 이렇게 탁탁 치면은 저 이렇게 큰 저게 이제 막고 있는 게 이렇게 비껴나가면서 그 간식이 안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난감 겸 이렇게 간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줬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우리 호야는 똑똑해서 바로 빼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치는지. 저렇게 소심하게 치고 좀 세게 쳐야 저게 그 구멍이 열리거든요. 너무 소심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보고 있었어요, 우리 호야를. 그리고 가버려요, 포기하고. 호야 포기하지 마. 제가 이야기하죠. 호야 포기하지 말고 가자. 더 해봐. 세게 탁탁 쳐봐. 그럼 나올 거야. 응? 힘 좀 빼줄게. 자 이제 침 나온다. 제가 큰 거 빼놨어요, 이렇게 나온다. 일부러. 해봐. 살짝만 치면 아빠가 나오게. 다 도와줬어. 할지. 우리 호야 할 수 있어. 호야 도망가지 말고. 호야 일로 와. 이거 근데 도망가 봐. 나오는데. 응? 호야? 숨어서 보고 있어. 자, 우리 호야 할 수 있어요. 다 했어요. 아빠가 다 해줬어. 호야가 치기만 하면 돼. 제가 다 해줬거든요. 빼놔줬어요, 옳지. 큰 거를. 용기 갖고. 그렇지. 그렇지. 예. 어구 잘했다. 이제서야 저거를 아이고, 떨어뜨린 거예요. 똑똑해. 박수 쳐주세요 우리 호야. 아이고 똑똑해. 너무 귀엽죠?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빼놨는데, 큰 거를, 그 어려워하는 거를 빼놨고, 제가 이야기하죠. 호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다 해줬어. 너는 이제 담대하게 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망을 가고 또 와서 소심하게 이렇게 치는 그 호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귀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무서워하지 마. 어려워? 내가 다 해줄게. 그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너 하기만 하면 돼 하는데, 여전히 숨거나 도망가거나 그 문제를 마주하고 나서도 소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호야처럼 소심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담대한 편이십니까? 저는 좀 호야처럼 소심한 편입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그래도 좀 담대하게 저런 거 있어도 막 이렇게 때리는 이런 편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또 반반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을 안 쓰고 담대한 사람을 일으켜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용기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지금 다섯 번째 사사 보고 있지만, 첫 번째 온니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문제가 있거나 소심한 사람들, 특히 우리 바로 전에 보았었던 우리 드보라 얘기도 나눴지만, 거기에 함께 했었던 바락이라는 사람도 너무 무서워하면서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심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굉장한 큰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도구로 일으키시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압제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루프, 반복되는 사이클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거 지금 매주 반복되죠. 지난주 우리 4장에서도 그 드보라 얘기를 볼 때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번에 그들을 괴롭게 한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미디안 세력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그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했는데, 심지어 산으로 가가지고 막 웅덩이를 파거나 이 굴을 발견하거나 산성을 지켜가지고 이제 어떤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생각으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못됐었던 것이 뭐냐면 그냥 괴롭히고 요 수준이 아니에요.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그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줬대요. 아예 먹을 거를 없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가가 못 먹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곡식이 있는데 확 지나가면 모든 걸 확 먹고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다 부수거나 죽이거나 아예 먹을 것에 대한 씨를 말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했다? 궁핍함이 심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궁핍함이 심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8절을 보면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는 기드온은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길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찾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 모든 기적,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켰었던 그 기적을 행했었던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담대히 지금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왜 고통받느냐?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너희의 불순종, 우상을 섬김, 이런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다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그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천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죠. 기드온이 이때 당시에 뭐라고 썼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 포도주 틀 원래 뭐 하는데요? 포도 짜가지고 포도주 만드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안 사람들이 밀이고 뭐고 모든 곡식을 다 없애거나 가져가거나 하니까 미리 이 밀을 챙겨갖고 포도주 틀이라는 좁은 공간에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를 숨어서 들키면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특징이 보다 소심해서 담대하게 뭘 못하고 좀 숨어서 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가 딱 나타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천사를 마주한 기드온의 모습은요, 사실 그렇게 신실하거나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선포하죠. 누가 함께한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드온이 천사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갑자기 막 따집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이 존재해? 신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 신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과 먹을 것이 없고 미디안이 공격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정말이냐고, 진짜냐고.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받냐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냐고 기드온이 천사한테 울분을 통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어려움이 왔죠? 모르세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왜 옵니까? 내 불순종 때문이에요. 내가 자초한 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자초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 고난, 미디안의 압제,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죠.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또다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다가 또다시 부르짖으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신 거지 막 억지로 이런 고난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이 따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13절에 기드온이 따질 때 과거의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그 답이 뭐냐면 너의 힘으로 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내가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해라. 내가 너를 통해 기적을 이루겠다. 따지지 말고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역할을 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우리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아니, 아까 하나님 천사가 뭐 준다고 했어요? 너한테 그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여기서 못 알아듣고 무엇으로 구원하기는?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구원하죠. 뭘 무엇으로 구원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 힘 주신다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제가 뭘로 하나요? 내가 너한테 힘 준다니까. 예,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자손, 므낫세 지파 가장 막내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예요. 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갈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힘을 주셔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에 그래? 안 된다고? 알았어, 딴 사람 찾을게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네가 작은 가문 출신이라고? 네가 힘이 없다고? 상관없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그 민족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하고는 뭡니까? 싸울만 합니다. 그렇죠? 막 다수하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만은 한 사람하고는 싸울만 하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의 사람들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을 치듯이 이 모든 적군을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이 기드온에게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몇 번째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수차례 이야기하시죠.
네가 약해? 네가 못하겠어?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 말을 여러 번 하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야, 기도원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면 증명을 좀 해주세요. 도무지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또 그를 쳐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소심하고 연약하고 자신감 없는 기도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잘것없었던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우리도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기도원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기도원이었나? 연약했지만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약한 기도원을 택하셨는가? 기도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뭘 했는지 자 먼저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러분, 기드온이 천사를 만난 이후에 비록 믿음의 연약함으로 의심함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긴가민가함은 있었어도 그의 첫 행동이 뭐였냐면 그렇게 질문해놓고 지금 하는 게 하나님한테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기드온이 가서 뭘 가져왔습니까?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또 뭘 가져왔습니까? 가루 한 에바. 여러분, 우리 밀가루 포대 이렇게 쌀 포대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죠. 요 정도 되는 한 에바가 요 정도 되는데 이 22kg 정도 되는 이거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때라 그랬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랬는데 벌써 잊어먹으셨어요? 네? 어떻게 뭐가 어려웠나요? 식량이 없었죠. 흉년의 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기드온이 원래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그 틀 거기서 몰래 지금 밀 까부리고 있었잖아요. 밀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밀가루 22kg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온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먹을 게 없는 때라니까요. 그걸로 버텨야 되는 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염소 새끼와 밀가루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의심은 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없는 와중에 그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식량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던 사사입니다. 계속 볼 거지만 단점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없는 와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쓸 거 다 쓰고 나 할 거 다 하고 남는 찌끄러기 돈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하고 계십니까? 액수를 떠나서 커피 한 잔 값 누구에게는 뭐 1,000원일 수도 있고 5,000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0,000원일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중에 단돈 10,000원이 없어갖고 너무나도 힘든 때에 그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간증을 나누셨는데, 여러분 그 10,000원이 누군가의 100,000원, 누군가의 1,000,000원보다 가치 입니다. 액수를 떠나서 내 귀한 것, 내가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헌신과 섬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마땅히 드릴 것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자, 그리고 또 기도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뒤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기도원이 요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무교병이 뭐냐면 이 이스트, 효묘를 넣지 않은 떡빵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지금 이 양푼에다가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하나님의 천사한테 가져가서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땅에 부으라는 거잖아요. 땅에 부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먹을 게 넘쳐나는 때라고요? 먹을 게 없는 때예요. 먹을 게 없는 때에 그거를 지금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아니 이거 먹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만약에 기도원이었으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내가 갖고 왔으면 천사가 최소한 먹든가, 아니면 천사가 막 뿅 해가지고 음식이 짠하고 없어지든가 막 불타가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봐주셨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귀한 음식 갖고 왔더니 이걸 뭐 하라고요? 쏟아부으라고 하고 있어요. 쏟아부으라고. 저 같았으면 당신 하나님 천사 맞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쏟아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어떻게 했대요?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원의 태도였어요. 기도원의 태도. 놀랍게도 기도원은 머뭇거리거나 이 아까운 음식 이거 차라리 내가 먹을까? 뭐 이거 아까워하거나 이게 아니면 천사한테 반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기는 했으나 기도원은 그대로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까운데요? 하나님 이거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을 믿고 그냥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데, 신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낱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뭘 이해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을, 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너무 인간을 높이 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이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우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소심함이 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하려는 이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지금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을 허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알하고 아세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우상입니다만 바알하고 아세라는요, 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풍요와 다산. 지금 이스라엘의 때가 어떤 때라고요? 먹을 게 없는 때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풍요를 갖다 준다라고 하고 있는,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먹을 게 풍족히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딱 보이는 그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의 상징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지금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풍요의 신한테 먹을 거를 달라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집에 있었다? 기드온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기드온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 우상 처단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만몬 신이죠.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조건 돼. 돈이 최고야.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내 이 통장 잔고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하나님보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는 쾌락이라는 우상, 쾌락을 얻기 위해 온갖 세상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심지어 요즘 마약 문제가 굉장히 또 크죠. 그리고 결혼 외에 하는 그런 모든 부도덕한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죠. 과학이라는 우상, 우리 그 유물론적 교육을 한국은 받습니다. 모든 걸 과학으로만 증명하려고 하는데 과학으로 증명 못하는 거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지금도 사랑이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풀어야 될지 과학자가 증명할 수 없어요. 물론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어떤 이런 호르몬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으나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100% 과학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무당들 막 작두 타는 거 보세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물론적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우상, 과학으로 무조건 실험과 결과를 통해 증명된 것만 믿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미신적인 거는 또 잘 믿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라는 우상. 내가 최고예요. 내 선택이 무조건 옳고 내 판단이 무조건 옳고 다른 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사람들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겠죠. 돈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나요? 돈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나요? 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의사한테 내가 20억을 줄 테니 10년 더 살게 해주시오.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우상을 파하라는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특징 뭐라고 했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을 허물라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특징 역시나 대낮에 대놓고는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소심한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특기가 뭐냐면 몰래 하는 것 같아요. 포도주 틀을 짜는 데서 몰래 그 밀 까부르고 있고, 지금 여기 몰래 자기 집인데 남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가는데 몰래 밤에 가고 뭔가 몰래 하는 이런 특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심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몰래 하는 특기.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기드온이 몰래 했고 뭐 밤에 했고 자시고 간에 뭘 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여러분 두려우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어떻게라도 순종해보세요. 이렇게 기드온처럼 이렇게라도 밤에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낮에 하라고 안 하셨으니까, 그저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 하셨으니까 두렵지만 무섭지만 소심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을 허물기 위해, 여러분 집안의 우상을 허물기 위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상을 허물기 위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우상을 허물기 위해 자신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방식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우상을 허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의 골짜기 이제 진을 칩니다. 이제 막 싸울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때 지금 막 공격을 하려고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드디어 담대해졌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했는데 뭐 못할 게 뭡니까? 우리 여기 성령 체험 해보신 분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딱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가운데 딱 들어왔어요. 담대한 가운데 지금 뭘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여기 나팔을 불었다는 게 갑자기 왜 나팔을 악기 연주를 하지? 뭐 찬양을 한 건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고대 당시에 이 나팔의 역할은 뭐냐면 전쟁에서 군사를 소집하는 어떤 그런 용도. 뭐 오늘날에야 과학이 발달해서 무전기 같은 게 나왔지 이때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나팔을 한 번 불면 뭐 모여라, 뭐 몇 번 불면 막 도망가라, 몇 번 불면 또 어떻게 짧게 부르고 끊게 부르면, 이런 전쟁에서 소통하는, 군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쓴 게 나팔입니다. 근데 성령이 딱 임했을 때 기드온이 처음 한 행동이 뭐다? 나팔을 부는 행동, 즉 군사를 소집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모여있는 그 적군한테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심한 기드온이, 그 힘없는 기드온이 성령을 받아 담대해져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소심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기드온이 대단해서 이렇게 군사를 모으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쪽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소심했었던 그가 담대해져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기드온 성격이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지하게 답답해요. 이 지금 여기까지 딱 보면은 제가 축약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성령이 임해서 나팔 불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특징이 뭐라고요? 소심함. 이 소심함이 또 튀어나와요.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니까 이제 아비에셀 지역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나팔이 안 들리는 지역에도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안 들리는 지역에도 사람을 보내갖고 군사를 이제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이 3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35절에서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도 막 사람들을 보내서 모이게 하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에게도 막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아니 저기 적군들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막 나팔 불고 사람 보내서 막 모였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싸우면 되잖아요. 싸우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런데 이 소심하고 답답한 지금 기드온이 또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합니다. 뭘 하냐?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 유명한 양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등장합니다. 양털 사건. 갑자기 기드온이 사람들 나팔 불고 오라고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또 자신 소심함이 또 튀어나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까도 예물 가져와 놓고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걸 땅에 붓긴 했지만 일부는 땅에 붓고 일부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천사구나.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기적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뭘 자꾸 물어보냐고. 지금 여기서 나팔 불고 막 사람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 막 오라고 해놓고 갑자기 지금 기도원이 뭘 한다? 하나님, 저 못 믿겠는데 진짜 저 스치려는 거 맞아요? 저게 겟세마네에 사는 기도원 말고 저 기드온 저 부르신 거 맞아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튀어나온 거예요, 소심함이. 그래서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떤 기적을 요구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둬놓고 이슬이 양털에만, 그러니까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양털만 젖어 있고 온 땅에 말라 있으면 기적이잖아요. 양털이 물을 엄청나게 흡수하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인지를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적 보여달라고. 아니,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나팔 불기 전에 해야지. 아니, 안 그래요? 사람들 오라고 하기 전에 해야지. 왜 지금 나팔 막 불어놓고 지금 갑자기 막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팔 불기 전에 하든가 지금 나팔 불고 막 해놓고, 예? 아니, 만약에 이 기적 안 일어나면 나팔 불어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죄송한데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이럴 거예요?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체험해서 담대함에 나팔은 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또 자신의 소심함과 연약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또 요구하는 기도원에게 그 기적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침에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자, 지금 이 기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침날 나가보니까 온 땅은 말라 있는데 그 양털이 물이 엄청나게 지금 막 먹고 있어가지고 흠뻑 짤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도원이 뭘 하면 돼요? 싸우면 되죠. 왜?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셨으니까. 와, 엄청난 기적이다, 주님이 나를 진짜 부르셨구나,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를 믿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돼요. 근데 기도원의 특징이 뭐라고요? 소심하다. 야, 여기서 이거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 혹시 우연 아니야? 간밤에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은 물을 잘 머금입니까? 그 이슬은 먹은 거 있고 땅이 마른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원이 뭐 하냐면 또 하나님한테 기적을 요구합니다. 자기도 잘못한 거 알아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잘못한 거 아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구할 텐데 내게 이번만 양털로 또 시험, 하나님 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요 아예 제가 착각 안 하게 바꿔갖고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 땅은 다 젖어있는, 아예 제가 의심할 수 없는 더 이 기적을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 야 너 됐어, 너 가. 딴 사람 쓸란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 기도원에게 이 기적 그대로 행위고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람, 이 기도원 이거 왜 이래?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보여주시고 응답도 주셨는데 뭘 또 물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됐지. 막 성령 부어주셔서 나팔 부르시면 가면 됐지. 뭘 이거 해달라 저 해달라 자꾸 토를 달어. 제 성향상 저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원이 이해가 안 가고 진짜 엄청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답답한 사람을 왜 쓰셨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을 왜 쓰셨지? 이렇게 쓸 사람이 없었나? 근데 저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하면서 최근에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도원의 마음과 입장이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성향이 아니라 기도원의 입장에서 기도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 괜찮나요? 하나님, 저 이런 작은 지파 출신이고요, 싸울 줄도 모르고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저를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원을 딱 맞닥뜨리자마자 기도원한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야, 이 소심한 친구야, 이렇게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요. 그러니까 소심한 기도원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원의 모습은 소심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원 자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15절에 보게 되면요, 기도원이 보는 모습이 나는요 극히 약하고요, 저는요 가장 작은 사람이요, 저는 못하는 사람이요, 이런 정체성이 기도원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기도원아, 네가 나한테 제사 드리려는 마음, 없는 중에 그 나한테 내려는 그 마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는 마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렴. 네 연약함 보지 말고 나의 강함을 바라보렴.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게. 네 요구에 기적을 행하는 나 좀 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적을 행하는 나 좀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기적을 너의 전투에도 일어나게 할게. 여러분, 저도 사실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보니까 제 안에도 기도원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 번 보여주신 것이 있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기도원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사실 생기고 제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라고 바로 했으면 좋지만, 저도 제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인지 뒤돌아서면 또 까먹어가지고 저도 맨날 하나님한테 징징대는 거야. 하나님 그거 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맞아요? 그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 착각이에요? 그거 일어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 상황은 변하지 않나요? 왜 맨날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나요? 하나님 왜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나요? 이제는 뭐라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더 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제 모습이 기도원의 그 소심함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심 갖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할 때면은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여러 환상과 여러 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이제 또 성령 맞아서 또 저도 나팔 부는 거예요. 막 사람들 모으고 야 열심히 하자. 잘 안 돼요. 그럼 또 하나님 그거 맞아요? 이 그 양털 앞에서 있는 그 기도원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면 다 된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하나로 된 거예요. 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신적인 존재가 기적을 행한다면 그 기적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계속 묻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상황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나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사사 드보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아줌마예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었던 것처럼 저 그냥 주부인데요 하나님, 저 그냥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소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저요? 네, 너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못하는 거 많아도 괜찮아요. 부족함 투성이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용사라 부르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귀를 틀어막아요. 안 들어요.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나 그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 준다니까. 알겠는데요 하나님, 저 못한다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귀를 틀어막고 자신 없음과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틀어박혀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게 내밀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호야야,
그거 못하겠어?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다 해놨어. 너 이제 건들기만 하면 돼. 근데 도망다니는 호야의 모습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가서 이제 때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전능자의 손을 여러분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을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그 강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직 주의 손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벽에 서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아, 내 손을 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소,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폭풍우 흑암소,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외치는 이 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손을 붙잡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강한 오른팔로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원처럼 소심한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들어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이라,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소심함이나,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한 그 주님의 팔 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례르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소심하고 답답한 기도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심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갈 때 그 모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하거나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만능의 주요 전능의 주인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주님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나라 가운데 주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